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팔복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갑자기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소금이 뭘까요? 소금. 우리가 잘 아시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부터 우리가 장문화도 발달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된장, 고추장 할 때 뭐가 꼭 들어가죠? 소금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장아찌를 담가도 소금이 들어가고요. 뭐 김치를 담가도 소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간장하고 된장을 만들고 왜 김치를 만들었을까요? 네?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어도 될 텐데 왜 자꾸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치통에다 넣어놓고 된장을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 놓고 고추장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럴까요? 우리 식생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뭐예요? 배추를 오래 먹으려고 절여버린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돼서 김치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콩도 오래 먹으려고 그 소금에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중에 가니 된장이 되고 거기에 고추 집어넣으니까 고추장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짜게 하지만 짜게 함으로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게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짠돌이로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막 이러고 여기 다 내 거라고 막 이렇게 가져가고 누가 누구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먹을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짠돌이로 부르신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뭐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썩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소금 뿌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썩습니다. 고기도 소금에다 잔뜩 집어넣었다가 이제 얘네가 삐쩍 말라가지고 꺼내면은 그게 햄이죠. 이거 저 서양의 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걔네도 소금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다음 훈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은 게 그거죠. 햄이잖아요. 뭡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이 들어가면 안 상하죠. 그게 고기가 되었건 김치가 뭐 배추가 되었건 뭐 오이가 되었건 모든 소금이 들어가면 안 상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안 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짜야 됩니다. 그렇죠? 안 짠 소금은 그 성경에도 얘기했던 그냥 버려지죠. 뭐 의미가 없죠. 뭐 그게 그냥 그냥 돌덩어리지 물에 녹는. 너무 더우셔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소금이 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근처에 있는 게 안 썩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은 소금이 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얘가 자꾸 물을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세균도 그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안에 피가 흐르듯이 세균도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끌어당기면 세균이 하고서는 삐쩍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안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이 그 역할을 해요. 안 짜면 끌어당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즉 소금은 그냥 소금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 뭐 균이나 나쁜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소금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의 소금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놀랍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법과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딜 걸어 다니는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조금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저 혼자 다닐 때는 그렇게 다니지만 지금도 어떻게 다녔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단횡단하면은 저는 저쪽까지 횡단보도까지 걸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어떻게 교육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단횡단을 해?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게 제가 거의 한 3, 4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건데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년, 2년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단횡단을 할까요? 저랑 같이 걸어갈 때? 저랑 같이 걸어갈 때 무단횡단 아무도 안 합니다. 당연히 저기 좀 조금 걸어도 저쪽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야 되는 걸 다들 당연히 생각해요. 뭔가 제 옆에 가서 안 된다 무단횡단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건너 가시라고. 저는 저쪽에 횡단보도 있어서 횡단보도로 왔다 가겠다고. 제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먼저 하시면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어때요?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때요? 죄를 저지릅니까? 못 저지릅니까? 죄를 못 저지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로만 다니면 사람들도 항상 눈치 보다가 야, 얘랑 가는 때 횡단보도로 가야 돼. 이러면서 횡단보도로 같이 갑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뭐 우리가 막 특별하게 막 가서 막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들고 세상의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있는데 진짜 철두철미한 경찰입니다. 진짜 법도 잘 지키고 범죄자도 열심히 잡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경찰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 옆에 있으면 범죄자가 경찰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훔쳐갈 수 있습니까? 못 훔치죠. 자기가 정말 훔치고 싶어도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갈 때까지 참아야 돼. 이러고 참잖아요. 그쵸? 그게 소금인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이 경찰이 부패 경찰이 돼서 범죄자한테 뒷돈도 좀 받고요. 이렇게 범죄자가 훔친 거 이렇게 떼어주면은 눈도 감아주고 이러면은 범죄자가 그 경찰 옆에 있으면 경찰은 경찰이죠. 같은 경찰인데 그렇게 부패한 경찰 옆에 있으면 이 범죄자가 물건 훔칩니까? 안 훔칩니까? 이렇게 둘이 사인 한번 해주고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때려서 주겠죠. 형님 몫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떼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까지는 영향이 안 미치죠. 근데 나랑 완전히 먼 사람들에게는 영향 안 미치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죠. 이게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안 본다. 뭐 이렇게 잘못한 짓을 하는데 눈치를 안 본다 이러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맛을 좀 잃었나? 내가 지금 짠맛이 안 나오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를 희끗희끗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수록 내가 정말 막 거룩하게 살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때요? 옆에서 사람들이 소주 한 병 이렇게 까려고 하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따가 마시자. 저 지고 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침없이 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너무 안 거룩한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나눴죠 앞에.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 저 사람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야 이러잖아. 조금 있다가
하다못해 지금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금. 물론 소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음식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짠기가 없어지면 음식이 상하든 물론 내가 있을 그때는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있을 그때는 이제 그들이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소금이다 하고 끝났으면은 그래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굳이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 그리고 최소한 나의 가정은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나의 가정도 거룩해지고요. 나의 자녀도 거룩해지고요. 왜냐면 나의 자녀들도 나의 눈치를 보겠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정의롭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우리 가정까지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 위에 어두컴컴한데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제가 원고를 안 보고 빠르게 지나갔더니 원고가 어디까지 했더라? 자,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예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아닌데 세대가 이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답니다. 그럼 우리의 빛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인 거죠.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빛이기는 빛인데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나의 의로운 빛, 나의 명예의 빛, 나의 잘남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거룩하게 한다면 이 빛은 나와 떨어져 있는 이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비추어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아래 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건 이제 이런 통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쌀 담는 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어 놓습니까? 아니죠. 등불을 켜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곳에 올려놓지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그 빛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줘야 되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요. 그러면 이 빛을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까 안 끕니까? 끌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내가 관심을 기울여 지켜봅니까? 안 지켜봅니까? 지켜보죠.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물건 훔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내가 훔친 건데 이거 하나 먹고 이러면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죽어도 안 나가죠. 이 사람이 아무리 달변으로 말을 잘해서 진짜 막 누가 들어도 막 하나님에 대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을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때리고 있어요. 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쉽게도 전혀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뭐예요? 우리는 빛이긴 빛인데 우리가 복음의 빛에 비춰있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소금이 아니면 이 상태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춘 이 빛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빛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다 해서 소금의 역할만 하다 보면 그냥 진짜 일시적으로 그들이 잠깐 죄악을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만으로선 안 됩니다. 동시에 내가 빛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 빛은 손가락질 받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저 사람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 가끔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소금 없이 빛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나의 삶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고 이게 우리가 전에 나눴던 8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두 개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렇게 맞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소금의 삶을 좀 잘 살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하면 소금이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복음은 잘 전하는데 소금은 좀 약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소금의 삶을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쵸. 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쌓아가면 됩니다. 이제 알겠네요. 예. 그리고 반대로 내가 빛의 역할다 복음을 잘 전해. 나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잘 전한 이거 반대군요. 이제 내가 착하게 살고요.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 이러면 반대로 이 빛의 역할을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용기를 좀 내보고요. 때로는 저 사람의 입이 잘 안 떨어져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금과 빛을 이렇게 균등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면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결한 삶을 살고 복음을 이만큼밖에 못 전한다 이러면은 이 삶을 깎아서 맞추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서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삶 동시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의 순간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